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절기에 불린 노래로서 예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3요소 말이지요. 바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찬양이 무엇인지 본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거이 소리칠지어다. 찬양의 핵심은 여호와를 향하여,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묻고 있는데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곧 여호와를 향하여인 것이고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아멘으로 받고 누린다는 말이고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말이지. 이것이 곧 찬양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무엇이 방해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말이지. 누가 방해하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근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시기와 질투의 가라지를 뿌리고 교만의 가라지를 뿌리고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려 우리 속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깨려고 하지. 여러분, 찬송가 몇 장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까? 속에는 온갖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이지. 아닙니다. 찬송의 근본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라지 뿌리는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2절 3절입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스라엘에서는 절기 곧 명절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또 나팔은
전쟁이 났을 때도 불구요. 그렇다면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회중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찬양에서 말이지요. 아우를 지어다. 여러분, 아우른다는 말이 뭐죠? 영어로 하면 하모니인 겁니다. 하모니를 아우리려면, 이 하모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즉 찬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찬양한 사례들을 보면 전부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찬양이 무엇입니까? 회중 찬양 말이지. 첫째는 홍해가에서 부른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인 것이지요. 미리암이 탬버린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합니다. 둘째는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찬양입니다. 그 또한 이하 동문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한나의 찬양, 신약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지. 저는 우리 교회 예배도 이런 찬양이 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도치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말이지. 그런데 세상 노래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위로, 자기 연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말이지. 여러분, 찬양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번 하고 성경 전체를 두고 몇천 년 동안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왜죠? 이 출애굽은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 하던 인생을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바로 구원 말이지.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인 것이지. 이처럼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복음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이지.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순종함으로 그 구원에 참여한 것밖에 말이지.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쉐마, 곧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지. 여러분, 인생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서 그냥 놔두면 애굽, 즉 죄된 아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틈만 나면은, 어려움만 만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3일이 안 돼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3일 길을 가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의 약속을 말이지.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애굽의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종의 근성 말이지. 광야의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속성이 튀어나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주위에 시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왜 시험이 듭니까? 바로 애굽적 옛사람 자기로 돌아가는 것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고 나무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듣기를 절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다른 신, 이방 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긴 대표적인 다른 신, 이방 신이 뭐죠?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물론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인들이 섬긴 대표적인 우상인 것이고요.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말은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옛사람, 바로 자기로 돌아간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매일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 엎조림으로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향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편이 기도 아닙니까? 물론 기도에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은 먼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으면 말이지요, 바로 사람에게 입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걸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밥을 구걸하고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걸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구걸하고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구걸하고 위로를 구걸하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다닌다면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어요. 모든 것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크게 말이지요.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소위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국 사람들 큰 집, 큰 차, 뭐 큰 지위,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어차피 구할 거 뭐 돈 드는 것 아니니 일단 큰 거 구하고 보자 식으로.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에서 입을 크게 열면 말이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면 내 속의 것이 다 쏟아져 나와요. 슬픔도 쏟아져 나오고 눈물도 쏟아져 나오고 한숨도 원망도 서운함도 미움도 아픔도 말이지.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크니 말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시편을 쓴 저자들은 전부 입을 크게 하나님 앞에 연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그중 한 사람인 것이고요. 속의 것 다 쏟아놓잖아요. 이런 거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앞에 입을 크게 열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병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미움과 상처만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요, 모든 더럽고 추한 이런 사망과 저주의 것들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의 삶을 통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음으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활짝 열므로 우리 속에 옛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소망과 위로와 감사와 은혜로 또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